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끝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앞서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간 것을 먼저 기록한 후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말씀의 그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고 기록한 것이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이미 손자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일브가와 결혼했으니 이때 아브라함의 연세가 140이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때 아브라함의 연세는 160이었다는 계산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갔으니 아브라함은 손자들을 보았고, 저들이 한창 보기 좋게 자라는 10대, 15살 소년 때에 아브라함은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삭의 후사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첫째,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쌍둥이, 야곱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20절, 21절에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리브가는 시어머니 사라보다는 빠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늦게 임신하고 또 출산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을 볼 때에 그의 나이가 60세라 했으니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도 20년이나 무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간구하였다는 말은 보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자녀가 늦는 것은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오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많이 참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간구하고 또 참으면서 기도하고 또 믿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주시는데요.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이삭이 간구하여 그 응답으로 마침내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이 또한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 미처 짐작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착한 사람들이고 조용하고 평탄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쌍둥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2절 3절에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잉태하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두 형제의 싸움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 선과 악, 그리고 성령과 육체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리브가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은 쌍둥이를 가졌음을 말씀하셨고,
두 아이가 어찌 될 것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리브가도 쌍둥이가 싸우는 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쌍둥이는 한 피를 나눈 형제지만 처음부터 나누일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새겼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얼른 보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아래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절로 14절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쌍둥이는 형이 한 발 먼저 나가고 동생이 뒤따라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아주 치열한 형제들이에요. 태어난 모습도 많이 달라서 형은 털이 많고 가옷 같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건강하고 털이 많고 또 몸이 붉어서 역시 붉다는 이름의 에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동생은 몸이 매끈하였는데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기 때문에 그 뜻에 의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쌍둥이를 낳은 리브가도 사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독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에서와 야곱은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27절 28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태어날 때의 모습은 성장 과정과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쌍둥이 형제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을 사람이 되었다 했는데 익숙한 사냥꾼이 어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는 소년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집보다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거친 삶을 즐겼습니다. 본문에 에서를 들사람이 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 그의 주된 삶의 공간이 들판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주로 들판이었습니다. 그는 눈만 뜨면 나가서 하루 종일 사냥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바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시간만 있으면 낚시하러 바다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낚시에 걸려든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손맛이 너무나 짜릿합니다. 그리고 낚시에서 잡은 생선은 맛도 좋아요. 오늘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허구한 날 활을 메고 들로 산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창도 하나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에서는 부모 곁을 떠나서 들과 산을 누이면서 거기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낚시해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손맛도 짜릿한데 사냥을 해서 사슴, 사냥, 노를 잡고 꿩과 토끼를 잡는 그 손맛은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나는 전에 목회하던 교회 권사님 남편이 멧돼지 고기를 바베큐 했으니 와서 먹으라 이렇게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내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멧돼지 고기는 야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이 일반 돼지보다 기름이 없어요. 아주 고소하고 좋았습니다. 토끼만 해도 집토끼보다는 산토끼가 훨씬 맛있습니다. 이러므로 사슴이나 노루나 사냥은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에서는 이렇게 늘 사냥하는 것으로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니 이삭이 얼마나 그 에서를 좋아했겠습니까? 확실히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둘째, 에서가 들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거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마치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었고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므롯은 아주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심히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는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스마엘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그렇게 거칠게 전쟁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 거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칠 것이며 많은 사람과 싸울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에서가 들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 에서가 들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늘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지만 실은 에서는 부모의 은총에서 멀리 떠난 생활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에서는 들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쌍둥이 동생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20절 하반절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동생 야곱은 겉모양만 아니라 그 성격도 형 에사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종용한 사람이란 원어의 뜻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평화롭게 처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볼 때에도 거친 들이나 산에 살면서 짐승을 산 채로 피 흘리는 채로 잡아서 뜯어먹는 것들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호랑이, 사자, 늑대, 표범 이런 것들. 하지만 초식을 하는 양이나 소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 중 누가 더 경건하고 누가 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에서는 매일 부모를 떠나 이곳저곳 마음대로 다니면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어요. 이는 결코 에서에게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내가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모를 떠나서 조기 유학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오는 애들도 있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은 대개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 돈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왕왕 빗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기 유학 와가지고. 벌써 머리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통제 아래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야곱은 종용하여 집에 거하였고 따라서 함부로 살지 않았고 부모 곁에서 일을 거들면서 경건하고 인자한 부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경건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그가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고 그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지만 아주 꾀가 많고 매우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엄마 배에서 나올 때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뱃속에서 싸웠지만 태어날 때도 치열하게 태어났어요. 또 야곱은 장자가 되고 장자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다른 형제보다 2몫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장자에게는 모든 축복의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자는 그 집과 그 가문에서 언제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것을 매우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고 한 발 늦은 야곱은 이것이 참으로 분하고 억울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내가 좀 뺏어올 수 없을까? 항상 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법을 찾았어. 에서가 아침을 먹고 나가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오후 늦게 집에 오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허겁지겁 먹을 것도 찾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야곱은 하루는 에서가 돌아가기 전에 모친이 해놓은 음식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대신 형이 올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썼어. 아주 특별히 잘 썼겠죠. 떡까지 했어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합니다. 평소라도 팥죽 그거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 에서가 얼마나 그 팥죽이 먹고 싶겠습니까? 에서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찾아봤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에서는 팥죽 냄새가 너무나 배를 자극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음식 중에 붉은 색깔이 나는 것은 더욱 식욕을 자극합니다. 파란 색깔 나는 음식은 식욕을 떨어뜨려요. 그러나 붉은 색깔 나는 음식은 식욕을 돋굽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붉은스러운 접시에다 음식을 담으면 식욕을 돋구고 파란 색깔의 접시에 넣으면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그것 좀 내가 한 그릇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냥 주겠어요? 안 되겠다고 뜸을 들이다가 에서가 하도 붙이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팥죽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이하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말을 쉽게 여겼어요. 30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는 고프겠지만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한 끼에 굶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집요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판다고 하는 것은 부족했어요. 이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장자권을 파는데 맹세하라. 이제 내가 형이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에서는 한순간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우리의 경계로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2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34절에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후일 에서는 이 일을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행동이 칭찬받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있었으므로 믿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방법으로서 결국 많은 힘든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플지라도 배를 좀 움켜쥘지라도 우리 성도의 명분과 천국 상속권을 헐값으로 팔아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